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아멘. 말씀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왜 기도의 능력이 없을까?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기도를 할 때 왜 나에겐 기도의 능력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어제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제 밤에 이제 마지막 집회할 때에도 우리 멤버들이 정말로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문자가 왔는데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다고, 너무 감동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기도원 원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 다 젊은이들보다는 보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 목사님, 사모님, 뭐 전사님, 뭐 기도 원장님들 이런 분들 모여서 정말로 한국을 위해서 기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엔 젊은이들이 또 많이 없겠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막 내가 볼 때 그 우리 말고 다른 분도 계셨거든요. 욕하고자 했으면 겁나 욕했어요. 내가 2층에 있어봤는데 이게 조립식 주택 같아요. 그냥 위에서 자매들이 막 몸무게가 한 150kg 이상인 것 같아. 다 무슨 거인들이 막 그 슈렉에 보면은 슈렉이 지나갈 때 쿵쿵 하잖아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막 쿵쿵 하는데 왜 천장이 탁 울리고, 그제 있어봤던 친구 알죠? 2층에 있던 친구들 막 싹 울리고 문 한번 쾅 닫으면 막꽝 하고 막 내가 2층에서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 그 새벽 늦게까지 막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신기하게 떠드는 소리는 안 들려요. 말소리는 안 들리는데 발소리가 들려. 차라리 말소리가 들리면 좋겠어. 다른 데는 다 말소리가 들리고 발소리가 안 들리는데 여기는 발소리만 들리고 말소리는 안 들려. 막 쿵쿵 하면은 진짜로 막 진동이 일어나. 진동이 막. 난 처음 봤네. 아무튼 막 밤새도록 막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진짜 막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석했던 친구들 중에서 혹시 우리 DT 원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은혜 받아서 여기서 간단하게 은혜의 소감을 좀 얘기하고 싶다. 혹시 그런 친구 있을까요? 용기 있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진짜 내가 멋진 리더로서 내가 앞에 서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따가 음료수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걸어타는 걸 좋아해요. 예, 용기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없나요? 아 그래. 다은이, 다은이, 세종 사는 다은이. 짧게만 하겠습니다. 저는 정은지 네트의 남이정 셀 최다은입니다. 저는 이번 DT1을 통해서 제가 교회에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되게 빨리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21살이고 대학교 2학년인데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과연 제가 리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도 고민했고 가는 그 과정도 많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돼서 제가 이제 주일 예배까지 하려고 알바를 다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DT까지 가게 됐고 리더를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제가 그 디스크 검사 있잖아요. 그 검사에서 I형이 나왔는데 그게 약간 베드로 형의 그런 유형이래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면 된다고 하나님께 계속 사랑하시나요?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베드로의 그런 유형이었는데 제가 그 유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유형으로 제가 나중에는 리더가 됐을 때 사랑으로 품어주는 리더가 돼야겠다 하면서 왠지 모르게 자꾸 10대한테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은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21살인 걸 지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왠지 분위기가 베드로랑 비슷한 것 같아. 또 우리 어제 신현우 형제 어제 막 울음보 터져갖고 현우 셀이 지금 다 지금 식사하러 올라가갖고 아마 거기서 자기네끼리 얘기하면서 현우 울고 있을지도 몰라. 아마 여러분 밥 먹는 그 음식이 조금 이렇게 짤 수도 있어요. 눈물 젖은 밥이 돼갖고 세런들이 나와서 이제 이제 자기의 새로워질 모습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는 게 있었는데 나올 때마다 와 아들이 얘기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와. 네, 있으면 한 명만 더 할까? 한 명만? 아 그래. 네. 안녕하세요. 정창희 네트워크 정창희 리더님의 오른팔 정의준이라고 합니다. 어제 데스티니 트레이닝 모든 과정을 다 마쳤는데 특히 둘째 날에 제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봐라 했을 때 고 이간희 지사님의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변화시켜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저는 이제 디스크 검사했을 때 이제 S고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정말 아브라함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참된 제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목사님께서 이게 목사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목표인 줄 모르고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이제 가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리더. 정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하나된 영적 공동체이고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말 가정에 상처받고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어제 눈물로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심었던 것 같습니다. 정창이 뭐 아빠 미소야?
너도 울어야지. 네,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어제 많은 은혜 받고 또 굉장히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막 그 황스 네트워크 캠프 와 있는 것 같은, 진짜 캠프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즐거웠는데 혹시 옆에 졸고 있어도 그냥 이해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오늘 실컷 놀다가 예배 때 졸아 든다고. 어제 DT 참석 안 하고 졸면 안 돼요. DT 참석한 사람들만 졸을 권리가 있어요. 편안하게 조셔도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훈련도 하고 할 때에 그것이 이렇게 재미있고 즐겁고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더 성숙돼가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도 뭐라 했냐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근데 대부분이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은 뭐 일반 전통적인 교회 같은 경우는 새신자반 통과하면은 그냥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없을까? 기도의 능력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항상 대가들은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을 하시거든요. 네가 전심으로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세제나 목사님은 금식으로 기도해라. 또 조인규 목사님은 마음의 평안에 올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의 어떠한 영역에 도달했던 분들은 그분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따라가는 사람은 그분들이 말씀하신 영역에 어떤 사람들은 조인규 목사님처럼 기도하다가 정말로 어떤 문제 가운데서 내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찾아와. 아,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돌파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기도의 끈을 잃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역 가운데서 분명히 어떠한 기도하며 그들이 그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때가 온다는 거죠. 아멘.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딱 오잖아요. 그죠? 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나의 능력 이상의 것이 딱 올 때에는 그때는 내 마음이 포기가 돼. 아, 이거는 내가 할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진짜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겨. 그때는요 진짜 내 마음에서 이미 딱 끊어져요. 아, 이거는 내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신기하게 그런 게 딱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나름대로 기도의 길이 열려요. 길이 열리고 방법이 나오고 그걸 찾게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스탠다드와 같은 그 길들이 좀 제시가 될 텐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1절에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또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교인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생각해봐요. 뭐 한 번 나가서 말씀 전하면 3,000명, 5,000명 그때에 예루살렘에 2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2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 특히 저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막 고민할 때였는데, 헤롯 왕이 그들의 인기와 그들의 어떤 그 실세적인 힘들을 등에 업기 위해서 헤롯이 한 것이 뭐였냐면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딱 죽였는데 어떨까 하고 야고보를 딱 잡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아, 이거구나. 이들이 나를 추종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이들의 지도자를 잡아서 그들 앞에서 죽이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굴 잡아요? 베드로를 잡는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더니 이제 유월절이야. 유월절은 종교적으로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죽이려고 딱 대기하는데, 베드로를 지킨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요, 4명씩 4개 조가 그에서 짝 있는 거예요. 16명이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베드로 1명을.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있는 감옥까지 가려면은 그 들어가는 문만 2개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냐면은 간수가 베드로 옆에서 둘이 팔짱을 끼고 자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렇게 걸어놓고 베드로 옆에서 팔짱을 끼고 꼼짝 못하게,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우리는 이제 감옥에 가면은 사도 바울 얘기만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하니까 이 말씀의 근원이었던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 갇혔던 거, 그때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이 베드로의 감옥에 갇힌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베드로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하나님이 천사가 가서 베드로가 딱 있으니까 어떤 성경에 뭐 옆구리를 쳐서 탁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대. 자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이거 보면서 저 혼자 되게 웃었어요. 베드로 잡혀와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구리를 탁 치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 상황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환상.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환상을 그냥 쫓아가는 거였어요. 옆구리를 딱 치면서 베드로야 하는데 갑자기 손에 차고 있던 이 손에 수갑 같은 것들이 그냥 툭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자고 있던 간수들이 자기가 이게 떨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질 않아. 그러니까 얘는 그 베드로는 환상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일어났는데 보니까 고들에 갈수록 좀 비참하거든요. 옷을 다 벗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발을 신고 끈을 매고 겉옷을 입고 나가는. 그러니까 어차피 꿈이니까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딱 나가는데 이제 앞에 감옥에서 딱 나오고선 그 다음 길을 가는데 막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감옥인간 감옥 갈 때 보면 몇 개가 문이 통과하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천사가 딱 가는데 그 문이 그냥 다 열려. 그냥 프리패스로 열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문을 갔는데도 두 번째 문도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그때까지도 이거는 꿈이다 꿈이다 하고 걸어가는 거죠. 그 마지막 시내에 가서 이제 그 골목에 딱 도착한 다음에 천사가 호련히 사라져 버려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요. 꿈이 아니네 하고 정신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저 감옥에서부터 건져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딱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마가다라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곳이 아마 여자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었나 봐요. 근데 그곳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곳이 생각이 나서 그곳을 찾아갔어요. 막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문을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잖아요. 근데 바깥에 놀고 있던 기도하는데 뒤에서 꼭 애들은 저렇게 놀잖아요. 놀고 있던 아이가 여자아이가 막 두드리니까 나가서 이제 무서우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 아저씨야. 문 열어. 베드로 아저씨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야 진짜야. 나 베드로 아저씨야. 베드로 아저씨 잡혀갔어요. 아니야 진짜야.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베드로가 잡혀갔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뭐 베드로 아저씨였다니까 이 아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진짜 베드로 아저씨가 와 있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문을 다시 닫아버렸어. 베드로 아저씨라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어이가 없어. 그러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기도한 엄마들에게 막 뛰어간 거야. 엄마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아이가 부르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랬더니 베드로 아저씨가 왔어.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자다가 깼구나. 가 더 자. 아니 엄마 진짜 베드로 아저씨가 왔다고. 그러니까 또 엄마가 야 네가 미쳤나? 지금 베드로 아저씨는 잡혀갖고 지금 고생 중인데 왜 너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그래? 네 미쳤나 하고. 그랬더니 아이가 막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아니라고! 아저씨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왜 애가 왜 이러지?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계속 두드리는 거야. 문을 막 베드로 그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계속 얼마나 무서워. 지금 바깥에 막 자기 탈옥했는데 애가 문 닫아버리고 막 새벽에 막 문 두들기고 있고. 근데 이제 진짜 딱 여니까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베드로가 왔는가 보다. 우리들에게 마지막 얼굴을 보이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것처럼 이제 또 베드로가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야 나 살았다. 나는 진짜다. 찔러봐 이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야. 너 어떻게 왔냐 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서 나를 그곳으로부터 건져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내일 모레 유월절 지나가면은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곳에 모여있던 엄마들이 밤새 기도한 거예요. 계속 베드로를 위해서. 이 기도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모습이에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도전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 오늘 이들이 기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이들의 기도함에 베드로를 구해 줄 것이 이 교회와 또 민족과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끊임없이 금식하며 밤이 새도록 이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장 14절과 15절 말씀 볼까요? 말씀 좀 보세요.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가진 것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지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이미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얻은 줄 믿으라.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또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의 마음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갑자기 불현듯 우리에게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욕심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야고보서 말씀 볼까요? 4장 1절 3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오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의로부터 나는 것이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 먹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싸움을 하고 다투고 그 속에서 생기는 욕심과 정욕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할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환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잖아요. 절대 그 교회는 번성할 수가 없어요. 항상 다툼이 있고 미워하고 원망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도해도 응답이 되질 못해요. 그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평안해야지 되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 요한일서 3장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모습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다면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함을 들으실 거라는 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또 무슨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한 것인가? 영혼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면 이 질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음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욕에 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에 우리의 무릎 앞에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물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사람들이 종종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술을 마시는 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이게 좀 뭔가 아는 거지. 성경에 보면은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은요 술을 입에 대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모르니까 자기 아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술을 취하지 말라, 마시지 말라가 아니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이렇게 반주 한 잔 하는 것처럼 그런가 어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좋다 이거예요. 물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한테 묻지 말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나한테 물으면 내가 먹으라 말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고 먹으라 해서 먹을 거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술을 먹는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냐, 스스로가 물어보면 그 답은 쉽게 나와요. 내가 먹는다 이건 주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럼 마시면 되지. 이거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마시면 되지. 그거 나한테 뭐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은 내 제자 중에 하나 영민한 친구 있잖아요. 어머니가 암 걸리셔갖고 그 친구가 이제 예수를 진짜 이제 믿게 돼서 회심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담배도 끊고 이제 술을 끊어야 될 차례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자기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만나면 술자리를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많이는 안 마실게요. 그냥 잠만 붙들고 진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만 그곳에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좀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거 내가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지금까지도 뭐 중학교 2학년 때도 술 처먹었는데 뭐 지금 내가 끊으라고 그게 갑자기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뭐 내가 그거 네가 복음 전한다는데 그것도 기특하다. 그냥 가서 해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달쯤 된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술 끊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친구 복음 전한다며. 그랬더니 술자리에서 아무리 예수님 얘기를 해도 이게 덕이 안 되더래. 거기에서 자기가 술잔 받고 술은 자기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예수님 얘기하고 막 간증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막 개무시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거기서 하나도 덕이 안 되더래. 복음이 하나도 안 되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냥 술을 끊었다고 포기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냐 나한테 묻지 마. 나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물으면은 나는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건 너가 알아서 하세요. 너가 알아서 하세요 이거. 내가 술 먹는 거 아니니까. 또 모르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시를 주어서 네가 술 먹는 친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뭐 먹으면서 또 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옆 사람 쳐다보면서 내가 얘랑 먹으면서는 덕이 안 되지 않을까? 안 그래요? 그것은 결코 덕이 안 돼요. 특히 성도들끼리 모여서 술 먹는 거, 그거는 정말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 고향 교회에 찬양팀 하냐고 이제 복사를 막 하고 있었어요. 복사를 막 하는데 뒤에 재정부 집사님들, 지금은 장로님 됐어. 집사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눈사람 같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열받아 갖고 그때는 뜨겁잖아. 고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뜨거워요. 가자 막 복사기가 쾅 막 쳐다보니까
그때서 눈치를 채. 정신 없는 거지. 교회 갖고선 무슨 그 길을 갔다 온 게 뭐 영웅담도 아니고, 예. 학생이 앞에서 막 하고 있는데 그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복음과 그의 영혼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지 돼. 내가 하는 나의 행동, 나의 태도, 나의 언행 이것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물어보세요. 평안하냐? 우리 마음 평안하냐? 항상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와 마가의 집에 모여있던 그 마리아의 어머니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분들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실제로 이 베드로가 이때 잡혀서 죽었으면은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지금은 베드로 같은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뻗어 나가야 되거든. 로마에 가서 우리는 로마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나중에는 로마에서 베드로가 죽어요. 똑같이 베드로가 그때는 베드로가 딱 잡혔는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로마를 빠져나와요. 로마를 빠져나오는데 그때 그 빠져나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어디 가느냐? 베드로는 나 이제 여기서 잡혔다가 도망 나와서 이제 내가 다른 데 복음 전하러 갑니다. 예수님이 갈 필요 없다. 넌 다시 올라가라. 그것이 너가 있어야 될 자이다. 베드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는데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학교 했던 십자가가 똑바른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거꾸로 있던 작은 십자가는 베드로의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시작됐을 때에 첫 번째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첫 번째 교황이 상징적으로 베드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땐 사도 바울이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잡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지 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자.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을 보세요.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자하시고 우리의 능력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할 때에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풀면 하늘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도 묶일 것이다.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알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어요. 특히 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또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와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혼자 공부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그것을 설명해 주면은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막, 그런데 신기하게 읽다 보잖아요. 근데 그 말씀 다 이해가 돼. 우리는 그렇게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난 여러분들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또 선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세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 심으며 기도해라.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이라 했어요? 행동하면서 드러나는 것이야. 그것을 하나님께 심을 때에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자라 목사님은 특별히 조윤기 목사님으로부터 이것을 배우셨어. 내가 볼 때 배우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 컨퍼런스 할 때에 항상 세자라 목사님이 언약 헌금이라는 것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해라. 언약 헌금을 해라.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에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 내 열정,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젊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을 때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은 절대로 가짜가 안 돼요. 내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그것은 진짜가 됩니다. 유행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의 기도가 되고 신실한 내 마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을 만나와 메추리가를 통해서 먹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자 그곳에 있던 5,000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씨앗으로 심어지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보세요. 이제 조그마한 이 한 움큼의 밀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죽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에 엘리야가 뭐랍니까?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지고 와라. 그때에 이 과부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내가 이 믿음의 씨앗을 심겠다.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그의 밀가루의 통과 기름병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정말로 우리 교회에 보면은 가난한 친구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앞에 나와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요? 그들의 지갑의 사정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더 채워주시는 것들. 아멘. 아까 우리 이문혜 리더가 얘기할 때에 200만 원이 안 되는 그 돈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업장에서 누가 본 것도 아니고 말한 것도 아니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자신이 이 업장의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거기에서 일을 하니까 매출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쓰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더 쓰고 싶어. 안 그래? 요즘 사람들 보세요. 요즘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보세요. 직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헌신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다들 뭐라고 합니까? 준 만큼 일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일을 시키면은 이직하겠다고 하죠. 헌신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헌신하니까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연봉이 1,200만 원이 올라가. 연봉 1,200이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1년 동안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는 비용만큼 더 나오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니죠. 연봉 협상에서 1,200이 올랐다. 적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지 돼요. 심지도 않고 거들려고 하는 거, 이건 믿음의 법칙도 아니고 심음의 법칙도 아니에요. 이건 자연 법칙도 아니에요. 아무런 법칙이, 심지 않고 거들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거짓이에요.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이 나오길 바란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월드컵 보세요. 월드컵 4년 동안 열심히 다 준비한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 중에서 우리는 200개국 중에서 32개국만 택함 받아서 온 나라들이에요. 유행으로 온 나라가 있겠냐고요. 특히 유럽 보세요. 유럽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 축구를 싫어하는 나라 한 나라도 없어요. 그들 최고의 인기 종목은 다 축구야. 축구에 목숨 건 나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4년 내내 이 월드컵에 목숨 걸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무 잘하는 팀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나라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잘하는 팀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 32개국 안에 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2개국에 든 것은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씨앗은 아니지만 땀을 심지 않고 노력을 심지 않고 열정을 심지 않고 시간을 심지 않고 젊음을 심지 않은 팀이 단 한 군데도 있는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드컵 기간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파도 참고 다쳐도 참고 이걸 뛰는 것이에요. 이것이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열정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이렇게 심지를 못해요. 시간 나를 위해서 쓰고 싶지, 재정 나를 위해서 쓰고 싶지, 젊음 나를 위해서 쓰고 싶지, 주를 위해서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가? 물어보세요. 그것이 진짜 즐거움인가? 물어보세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 그건 내가 아니야. 남들이 여행 가니까 나도 여행 가고 싶고, 남들이 옷 사니까 나도 옷 사고 싶고, 남들이 노니까 나도 놀고 싶고,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고,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히 그걸 발견하게 돼. 그게 참된 기쁨도 없어요. 진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의 기쁨이 무엇인가? 나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나도 설교할 때에 좀 설교를 좀 이렇게 바꿔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다른 목사님들 좀 그분들 흉내 내볼까 해봤어요. 나도 좀 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막 넣고 또 어려운 용어들 좀 넣으면서 막 그렇게 설교하려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는데 내가 아니니까 내가 싫어. 좀 투박해도 시장 말투를 쓰고 있어도 전문 용어가 한 개도 안 나와도 나는 나인 게 좋아요. 그게 편해요. 내가 막 멋있게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남의 거 흉내내는 거야. 남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 저렇게 읽으니까 나도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야. 진실한 내가 나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첫 시작이야.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씨앗 가운데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씨앗을 내어놓은 사람은 절대로 가짜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실함으로, 아까 얘기했던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막으려고 합니다. 피곤하게 하고 신기하죠. 꼭 기도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 일이 생기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내일 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보냐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주를 기도하고 2주를 기도해도 신기하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응답이 안 오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할 텐데, 다니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하는 사인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조용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 사람들이 응답이 오지 않으면은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용교 목사님이 뭐라냐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이 올 때까지, 아니면 아니라는 사인이 올 때까지,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인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3주를 기도해요. 3주를 기도하는데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내려와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렀다.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서야 우리가 너에게 왔다. 그 기간이 언제였어요? 3주였어요. 3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지금 뭐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하잖아. 그냥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21일의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힌트, 최소한 기도는 3주는 해라. 3주는 해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올 때까지, 저는 이 기도가 나에게 맞더라고. 조인기 목사님한테 저는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다 답답해.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이 뭔가 시원케 되고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런 마음 안에서 이건 됐다.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하세요. 나는 그게 좋더라고요. 수로보니 교회는 보세요.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엄마들, 아이가 귀신 들리면 엄마들도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고, 그죠? 거칠어지거든요. 다급하니까. 근데 이 두루아 시돈에 예수님이 약간 여행차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막 구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듣기로는 예수님이 친절하게 막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쳐주는데, 이방인 여자가 왔다고 개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곳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요. 그리고 간절하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구해요. 맞습니다. 개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감사히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시험했거든요. 그 시험을 하는데 이 여인이 그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모질겠는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그 끈질긴 것이, 그 믿음이 너의 아이를 구하였다. 그 고백이 구하였다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끈질기게. 특히 불의한 재판관 앞에 기도하였던 그 과부 여인을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자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낙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5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아까 시험한다는 거, 시험에서는 시험할 때가 온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시험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있을 때 가나 안 가나 그 시험하실 때가 있대요. 조윤규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대. 기도를 막 하는데 응답이 안 오잖아. 그러면은 아닌가 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근데 그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다섯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지금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합심하여서 이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합심하여서 무엇이든 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합심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모여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합심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했던 것처럼, 마리아의 집에서 하나가 되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셀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에 그때 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세요. 특히 두세 사람이 모이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셀에 모여서 나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부끄러워 여기지 말아요. 혹 개인적으로 정말 어떤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중보를 요청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을 하고 셀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들을 난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셀이 여러분들에게 더 소중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야 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떤 경험들을요, 목사가 기도해주고 목사가 안수해주고, 여러분 자꾸 그런 것에 기대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셀에서 함께, 리더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세요. 아멘. 또 혼자서 기도하면은요 지쳐요. 지치고 기도하다가 딴 길로 새. 막 기도하다가 저녁 안 먹었는데 배고프다. 기도가 새버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잖아. 그러면은 같이 기도하다가 딴 생각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주여 하면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또 찾아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는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게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내가 살짝 기도의 불이 꺼질 때에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주고, 폭탄 기도라는 것은 폭탄 기도. 셀이 같이 기도하면서 한 명씩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진짜 폭탄처럼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바뀌잖아. 바뀔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지 돼. 바뀔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돼. 이거 1시간 하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하는데 지쳐. 주여. 근데 여러분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저는 이 기도 고등학교 때 이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폭탄 기도. 근데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요 기도가 열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의 힘이면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건 천이지만 둘이 기도하면 1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둘을 보냈어요. 왜? 합심해서 기도하게끔.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불의한 일을 많이 만납니까? 근데 둘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중보해주고 합심해서 기도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은 둘씩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합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이야기처럼
이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는 14절 말씀만 기억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내 이름으로 구할 때에 나 혼자 구하는 것이 아니야. 13절에 너희가 우리가 같이 구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행할 것이다. 사실 우린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망각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마치 기도가 어떤 사람들에겐 주문 외우듯이 그냥 와서 그냥 나나나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자그마한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도 우리에게 행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왔던 이 예루살렘에도 동일하게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을 열고, 기도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고, 기도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것에 닿게 하고, 기도는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을 취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이 성전을 들어올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40일을 기도하게 했어요. 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구하는 데에 40일을 구하게. 40일을 왜 구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구하는 것이 진심인지, 진정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 원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빈부격차는 점차 심해지기 시작하고, 학벌의 격차도 간격이 심해지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재정적으로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직장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한가요? 나의 삶은 안녕한가요? 나의 셀은, 나의 공동체는 안녕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직장의 사장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부모님의 저금 통장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친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로또가 당첨되기를 원하며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정확해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께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신실하게 역사하실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고백하세요. 이 기도를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높이십시오. 힘을 내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베드로를 갇혀놨던 그 창살이 열렸듯이, 그 감옥의 문이 열렸듯이 여러분을 가늠하고 있던 모든 물들아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열릴지어다. 나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의 개인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이 나라의 어려움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며 엎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이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구함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또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 그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는 수많은 성도사님들 위해,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능력으로 살아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적은 쉽게 일어나죠. 주 손길 움직이네. 지금도 여전히 죽은 나사로 일어나죠. 주 음성 날 부르시네. 지금도 주님의 능력 또다시 기적은 쉽게 일어나죠. 주 손길 움직이네. 지금도 여전히 죽은 나사로 일어나죠. 주 음성 날 부르시네. 지금도 주님의 능력 또다시 모든 것 가능하신 불가능 없으신 주 결코 패배하지 않네. 결코 패배하지 않네. 날 안에 나의 승리의 주.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